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 20장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풍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만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산으로 인도를 하셨고 그곳에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노예 취급하지 않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체결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이 진동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체결식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도 그렇고 혹은 왕에게 주권이 있는 군주국가도 그렇습니다. 그 주권은 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나라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법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정의를 내리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대답만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시느냐면 나일강에서부터 요단강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할 때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로 정의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의하실 때 지역적인 개념을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어떤 법을 지키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수도 있고 가나안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강대국에 끌려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
법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곧 언약 체결을 통해서 나의 백성이 될 텐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선포하는 법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나 장소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느냐 동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목사의 자녀냐 불신자의 자녀냐 그 혈통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 한 가지 사실이 그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늘 내 생각과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국민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대로 그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어도 나는 절대 범법 행위를 행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원수가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를 직접 심판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에게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20장, 21장, 22장 그리고 23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선포, 그 내용이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아주 긴, 상당히 길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 길게 나오는 법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계명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율법의 서론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면, 나는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부터 정확하게 못을 받고 율법을 선포하시냐면,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첫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서 1장 1절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온 세상은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주권 선언입니다.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어차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자신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도 자기 마음대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전부 자기 멋대로 사용할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조차도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대로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소유임을 확실히 못 받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 손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말로만 인정하는 듯 했지 실제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취합니다. 1등급 양과 1등급 소를 살려둬서 한쪽으로 몰래 챙겨놓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너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 더 이상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놓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어디에 사느냐, 무슨 혈통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결국 끌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가려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너는 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단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너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단수 인칭대명사를 칭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개개인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단수 인칭 대명사인 너는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교회를 보실 때도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어떤 다른 신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돌아보고 그 믿음을 함께 지켜가야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만 돌보고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들의 믿음도 내 믿음인 것처럼 잘 챙겨줄 줄 알고 중보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단수, 즉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이야 어찌되든지 내 믿음만 잘 챙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의 신앙도 잘 돌아보고 잘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잘못된 신관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참 수많은 거짓 우상들을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참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막막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신에게 나타나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소개해라 할 때에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고 소개해라.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이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애굽의 거짓 신들과는 다르다. 차원이 다른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전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힘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영역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피의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심판하셨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영역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바다도, 산도, 하늘도 모두가 다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물질의 영역, 건강의 영역,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능력을 발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1계명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냐? 장소와 혈통이 결정짓는 것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과 룰을 따를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단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순종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나에게도 임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다, 국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온 세상에 알리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간증거리 가득 안고 나와서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산제사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